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번 연말도 여러분에게 참 평강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은혜를 향하여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더 좋은 은혜를 향하여. 더 좋은 은혜를 향하여. 시편을 묵상할 때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될 것은 표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표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라,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서들을 얻게 되는데,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다. 그리고 언제 찬송에 불렀던 찬송인가 하면 예배 때 불렀던, 인도자를 따라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고라가 당을 지어서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대항하여 왜 너만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고라가 선동자가 되어 지휘관 250명을 선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 당들이 다 삼킴받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향로에서 불이 나와 이 250명이 죽게 되고, 이 일로 연병이 돌아 14,700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비극의 사건, 이것이 바로 고라가 당을 지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손이 이 시편을 지었어요. 이 후손이. 이게 뭘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이 시편은 이 고라의 자손이 다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이 다 죽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반역의 후손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지만 하나님은 고라의 죄를 그의 후손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는 계속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은 다윗의 시대인데, 다윗의 용사들 중에 역대상 26장 6절에 보면 고라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찬양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 이후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서 11편이 고라의 자손의 시편이니까 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자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의 죄를 자손들에게 다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못 박힌 우리의 과거의 죄는 깨끗이 사함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단서가 나와요. 오늘 본문 시편 85편과 시편 126편은 BC 539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부터 되돌아와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오늘 본문 시편 85편 1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기 보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여 명의 유다 백성들이 되돌아오는데 대부분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다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 그 백성들 중에 고라 자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 2장에 보면 포로 귀환한 가문들의 이름이 한 장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문지기로 분류된 139명의 사람들 중에 아마 이 고라 자손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방이 되어 고향 땅에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고국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성벽은 무너졌고 주변에는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되돌아오면서 큰 희망에 되돌아왔는데 다른 고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다른 고민. 그러니까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고 했죠. 표제에 뭐라고 나옵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인도자가 선창을 해요. 그러면 회중들이 따라하고,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회중이 따라,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며 부르는 찬송의 시, 이가 바로 시편 85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85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세 가지로 딱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그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로 아주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시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현재 고난당하는 이 시인이 어떻게 자기 고난을 이겨냈는지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현재의 고난, 현재의 어려움을 오늘 시편의 이 저자처럼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인이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풀어냈느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현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새 성전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전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 성전 시대에 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성전 시대를 영유해야 할지, 또 우리는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 시대,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해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새 성전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를 맞으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그 은혜를 붙들어 믿음으로 새해를 맞고 믿음으로 새 성전 시대를 맞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구성전 시대의 80년의 역사를 다 회고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한 때부터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오고 나서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기억하는데 이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일 동안 저는 강단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저녁 될 때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때 나와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단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우기철인데 단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그리고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기도하는 중에 많은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확신을 경험한 그런 귀한 새일의 기도였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나눔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때 첫 해 사랑의 나눔 행사를 하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사랑의 나눔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쌀을 나누고 그리고 이 사랑의 박수를 나누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전도 축제할 때마다 수많은 새가족들이 와서 본당을 가득 채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기도문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중에 기공식이, 착공식이 드디어 있고 올해에는 입당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 하나하나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 아닌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성전에 오면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 내가 아는 것을 붙잡자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 과거 80년을 도우신 아버지, 그 하나님은 현재에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우리는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니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늘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것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믿음이 되어, 그게 신앙이 되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현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똑같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구약 백성인데 우리와 똑같은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포로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힘이 있어서 포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이방왕 고레스를 감동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비전을 보여주고 그가 일방적으로 칙령이 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예요. 이게 1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고향 땅에 되돌아와 보니까 고난이 여전히 있어요. 성벽은 무너졌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현재의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보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현재의 고난의 문제를 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도 없어요.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도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가 믿음 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신앙생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신앙이 그렇게 가버리고 만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단 3일도 안 돼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마라에 도착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또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니까 그들에게 먹을 게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세요. 그래도 그들은 원망을 해요. 17장에 보니까 무리바에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이번에는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시험을 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이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해, 불신앙의 보고를 해. 그러니까 온 백성이 밤새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보십시오. 그들은 기적을 늘 경험했지만 그 기적이 믿음되지 못하고 신앙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해 그것을 떠올려 그것이 내 믿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그저 나만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불평하고 늘 불신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소망이 없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과거에 주신 은혜를 그냥 힘을 다하여 붙들어야 돼요. 힘을 다하여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되어 현재를 풀어내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이겨냅니까? 그저 당하는 것뿐이지요. 현재의 고난을 그저 당할 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현재 고난이 우리에게, 내 눈앞에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에 기가 죽어 그래서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이 연말에 잠잠히 엎드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묵상을 좀 잘해야 돼요. 묵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셨지. 내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중에 아프신 분도 계세요. 아프신 분도 계시고 뭐 수술을 앞둔 분도 계시고,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건강 주신. 내 자녀들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다 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지혜가 좋아 막 내가 뭘 탁월하게 뭘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결과. 그러니 그 기억,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현재에 있는 문제도 풀어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현재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에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감당하는 여러분의 연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준비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늘 제게 하는 말, 기도로 준비해서 이렇게 순적하게 성전 건축한 것 같아요. 기도로 오래 준비하니까요. 은혜의 기적이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하나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적절한 시기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 이 믿음이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에도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미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도우실 것이고 미래에도 도우실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런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조상들의 죄예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믿음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진노를 돌이키시는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하며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에 불평이 많이 생겨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사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십시오.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현재 어려움에 잘 적용되고 대입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요. 둘째로, 그럼 현재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재는 회개하며 필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아멘. 여기 4절부터는 이제 현재형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마 성도들이 기도로 반응하는 시편, 찬양이에요. 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돌이켜달라는 거. 이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모든 고난이 죄에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난 중에 성도는 회개할 기회를 얻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 뭐냐? 회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요, 후회는 잘합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돌이키지는 않아. 후회를 하고 돌이켜야 돼. 돌이키면 회개가 되는데 여러분 돌이키지 않아. 그러니까 회개는 하지 않고 후회만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로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 연말에 우리에게 교회 회개의 영이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보세요.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지 않아요. 주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는요, 멸망시키려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징계는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때로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저 그냥 꽉 끌어안아주고 같이 우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뭐냐? 내가 너무나 완악한 게 문제예요. 내 자존심이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안 해. 절대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더 많이 맞아요. 더 많이 맞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고 주께로 피하기만 하면 성도에게 긍휼이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징계가 바뀌어 은혜가 되고 긍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시편을 통하여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기반이 되어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에 포로로 살던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징계, 영원하지 않아, 곧 끝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알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새성전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떠올리십시오. 과거의 은혜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지요? 있죠. 그럼 그걸 떠올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 그 믿음을 가져와야 돼. 현재로 가져와야 돼. 그래서 그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이 이 현재에도 나를 도우실 거야. 이 어려움에도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같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써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믿음의 반응을 연말에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는 하나님이 주실 새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여기 어리석은 대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 말은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 보면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런 어리석은 역사예요. 망령된 대로 돌아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항상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들이 징계를 받아. 그러면 징계받아 회개해. 회개하면 돌이켜 회복시켜줘. 그러면 잘 살면 좋은데 다시 죄를 지어. 그럼 죄를 지어 징계를 받아. 그럼 다시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켜줘. 그러면 회복시켜줘.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리석은 역사요, 망령된 역사예요. 은혜를 망각한 역사예요. 망각한 역사. 여러분, 우리는 이 망령된 데서부터, 망각하는 데서부터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요, 새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은 문제로 늘 시험에 들어, 늘 같은 문제로 방황을 해. 여기서 벗어나야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망령된 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리석은 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이 망령된 데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렇게 절망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 짓고 죄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앙으로 되돌아가 내 신앙이 불신앙으로 결말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성도의 미래는 소망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9절을 보세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그래. 우리가 머무른 땅은 영광의 땅입니다. 화평의 땅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미래는 은혜가 흘러 넘치는 풍성한 은혜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때를 뭐라고 말했냐?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추는 때라. 11절에 보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때라고.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 땅이 결실을 내고 산물을 풍성하게 내는 때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받을 복,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러니까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돼. 내 신앙생활의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돼. 저는 새해에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그림을 그렸냐? 하나님이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겠죠?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그러면 내 잔이 흘러 넘치겠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 넘치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 그러면 흘러 넘치겠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시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흘러 넘쳐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돼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 나는 현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현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리석은 데서 돌이키는 거예요. 망령된 데서부터 돌이켜야 돼요. 왜? 내게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내게는 흘러 넘치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나는 여러분 그런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앞서가서 될 일이 아니고 나는 주님 뒤따라가는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기 의가 주의 앞서가며, 의가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가 앞서가는 거예요. 나는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앞서가며 우리 주님 따라오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한 발 뒤로 좀 물러나십시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나는 뒤로 한 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한 발 뒤로. 그리고 나는 예수님 뒤따라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뒤따라 가십시오. 새 성전 시대에는 내가 앞서가지 말고 우리 주님 뒤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뒤따라 가세요. 새해에는 결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구약 백성이지만 그러든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은혜. 그 은혜 믿음을 현실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있어요. 그러니 그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며 현실에서 어리석은 데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렇게 주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뒤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그래서 결코 실패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평강 누리고 은혜 받고 주의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어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꼭 붙들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복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